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말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이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또 직장에서 일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함이요 라고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요 부활이었다는 것,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복음을 받는데 복음에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죠. 그리고 그분들과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또 힘을 좀 세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잘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등등등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능력으로 말하면 벌써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 마음에 힘을 얻는 게 아주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것들 가지고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소를 옮겨서 고넬료의 집에, 모두가 이방인인 그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죠. 베드로도 놀래고 같이 갔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놀랍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한 걸 보고서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냐?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몇 날을 더 묵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독교인이라고, 서양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뭐 이렇다고 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자유롭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제한이 없죠. 어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왜일까요?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 그 생생한 삶의 기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든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에게 문을 닫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걸 억지로 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또 왜 활짝 안 열릴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좌절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령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계속 놔두어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만약에 쓰레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안 치우겠습니까? 그거 내다버리지 않고 청소 안 하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벌써 보기만 해도 비위가 상할 것 같은 더러운 것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당장 버릴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쓰레기통에 가득 차 있지 않아도 그게 얼마 있지 않은 생선 냄새가 나는 그런 거라면 바로 묶어서 밖에 내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상처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좌절감이나 이건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그건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것, 버릴 것들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으면 다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차단하시고 끊어내시고 성령, 인격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격의 성령이기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어떤 이방인에게도 들어갔던 그 성령님이 하물며 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상처나 좌절로 인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